예수님의 그 내부 서클, 이너 서클이라고 하죠. 이너 서클, 핵심 그룹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너 서클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를 쭉 하다가 사람 이름들이 나와서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분 한 분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다루게 될 야고보와 요한 사도님들께는 죄송스럽지만 한 건 묶어갖고 1+1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이 쓰이는 경우들도 있고 안드레를 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의 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변화산 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분이 있었고 또 그 밖에도 3분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최측근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불같이 화를 내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꽥꽥 소리를 질러? 천둥 소리 같구나. 천둥의 아들들, 이렇게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하신 그분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온유하고 온순하지 못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을 뒤엎어 버릴 만큼 사람들에게 자주 화가 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어디서 왔을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한 성격하던 분이었어요.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할 만큼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의 여자 형제인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외사촌간이었습니다. 외사촌간.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들으시면서 또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동업하던 동업자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조금 잘 산 것 같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물 던질 때가 아니라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인 뒤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깁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 추측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선 회사의 동업자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의 주인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소유였고 아버지는 당대의 어업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와 아버지, 그러니까 가업을 말하는 겁니다. 가업, 사업,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훨씬 더 포기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짐작이 가능해요.
저는 은행에 이제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신학교 들어갈 때쯤 됐을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좋은 위치의 것들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스스로 조금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교 들어오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얼마나 작아지던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 탁구 국가대표 양영재 선수 남편, 연합통신사 기자였던 그분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생이었고, 그리고 제가 위관 장교, 초급 장교 때, 그러니까 소위 그 훈련 받을 때 광주 포병학교에서 이렇게 훈련 받다가 쉬는 시간에는 초급 장교니까 잔디밭에 풀도 뽑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막 골프공이 날라오면 피하고 그랬습니다. 골프 연습하던 포병 학교장님이 계셨어요. 투스타. 그분이 신학교 제 동기생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은데 보니까 그분 골프 연습할 때 우리는 골프공 피하면서 풀 뽑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까 싶은데, 또 강력계 형사 출신도 계셨어요. 저희 동기생 중에. 그분은 주민등록번호에 강력 범죄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대단한, 몸도 좋으시고 그래도 안 놀라시니까. 그러면 저 바로 1년 후배는 저 경상도 어디에서 개업 일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신학교 오셨어요. 왔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안보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만두고 이제 가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안 갔나 보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갔으면 서울대학 다니다가 좋은 데 다니다가 신학교 나가 가기가 힘들었겠지. 내가 실력은 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도 안 놀라니까 내가 이제 더 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포기할 것이 많은 분들이 죽기에 나오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죽게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구나. 은혜였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져두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얘기는 가업을 물려받아서 웬만큼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던져두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단력이 있고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멋진 분이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포기할 게 더 많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래야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순종하기가 쉽지, 가진 것 많으면 교만하기 쉽고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때때로 건강이나 또 사업이나 또 우리 자녀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분 한 분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형이니까 야고보를 먼저 살펴보면, 야고보는 오늘 본문 읽으면 뒷부분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야고보라는 분이 또 나오거든요.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죠. 여기 15절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또 있죠. 이름이 같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학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서 야고보를 Great James라고 하는, 큰 야고보라고 불러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야고보가 왜 우리가 기억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12명의 사도가 10명이 순교를 합니다. 10명이. 그리고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건 가룟 유다고.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늘 이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순교를 당하거나 뭐 목숨을 끊거나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10명이 순교를 했는데 10명의 순교자들 중에서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최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가 최초의 사도 순교자, 물론 최초의 순교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하고 사도들 가운데서는 야고보 사도가 제일 처음 순교합니다. 최초의 사도 순교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12명의 사도들 중에 죽음에 대한 기록 중에 딱 두 분만 기록이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다. 참수형을 당했다.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도 가룟 유다와 야고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였던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세부 정보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측근이었던 야고보의 활약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그럴까? 자, 그렇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가보신 분 계시는지? 저도 잠깐 가봤는데 스페인은 당대 로마 제국의 최서단의 나라였습니다.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그 순례길을 한 800km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순례길을 막 한참을 걸어서 가다가 마지막에 딱 도착을 해서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 하나 탁 나오는데 그 성당이 도착점이거든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도착점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스텔라 하니까 스타가 생각나죠? 그 별빛. 컴포는 등 뭐 그런 들길? 그 길에 대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것에 산티아고 산티아고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에스파냐를 잘 모르는데 산타 에이고 이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산토는 영어의 세인트 성, 거룩한 성자에 붙일 때 성. 이아고는 라틴어는 야코부스는 들어본 것 같죠? 히브리어로 야콥, 그리스는 야고보, 라틴어는 야코부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조합해 보면 성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산티아고가.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에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그 성당, 성 야고보 대성당. 그럼 이제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의 선교 갔구나. 최초의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후 최초의 선교지였던 스페인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가져다가 거기에 산티아고 성당을 짓고 거기에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세 카톨릭 3대 성지가 로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컴포스텔라, 산티아고에 있는 컴포스텔라 성당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하려면 매년 7월 25일이
성 야고보 축일로 캐톨릭에선 지켜지고 있거든요. 매년 7월 25일 날. 물론 동방교에서는 4월 30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 야고보 축일이. 그리고 스페인에 가보시면 스페인 유로화를 쓰지만 스페인 유로화의 그 스페인 1센트 동전 1센트와 2센트 그리고 5센트에 새겨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성 야고보 교회예요. 산티아고에 있는. 그만큼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티아고, 산토 이아고라고 하는 말,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사실 많이 들려집니다. 칠레 수도가 산티아고고 쿠바, 도미니카,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도시명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카브레아 공화국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 이름도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 야고보. 여러분 이 세계를 가는데 내 이름을 달아놓은 막 섬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어디 가다가 봤는데 우리 교회 선미 전도사님 있잖아요. 선미 분식인가 어디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 갖고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못 찍었어요. 사진도 찍고 싶어. 선미 분식도 있고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은 어디 탄광촌을 가다가 나무 뭐라고 써 있다고 그걸 재밌다고 사진 찍어 보내왔어요. 그래도 전 좋았어요. 제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서. 여러분 이름도 세계 곳곳에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는 공항도 있고 철도도 있고 뭐 도시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세계 곳곳에 있어요. 특별히 에스파냐가 지배했던 나라들과 그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거의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야고푸스가 야고보라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영어에서 제임스가 야고보에서 온 말입니다. 제임스가 야고보예요. 프랑스권에서는 자크라고 하죠. 자크가 야고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임스라는 이름이 많습니까? 자크도 많고. 그만큼 이 야고보 사도의 영향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스페인어권에서 흔한 이름 이아고라는 이름, 그 이아고가 디에고라는 이름으로 바뀐대요. 디에고라는 말도 쓴대요. 그게 같은 이름이네요. 디에고도. 디에고가 그러면 야고보야? 그러면 디에고, 미국에도 샌디에고가 있는데, 그럼 샌디에고도 성 야고보를 기념하는 도시였나? 하고 찾아봤더니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샌디에고는 성 디에고 데 알칼라라고 하는 성자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못할까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고보 사도의 영향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고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자세한 그의 사역의 흔적들이 없다. 왜 그럴까? 신학자들은 야고보가 죽기까지 침묵의 1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침묵의 14년 동안 야고보의 흔적이 어디서 발견되는가? 그것은 스페인에 일찍 가서 물론 인도도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스페인의 최초의 복음을 들고 전달했던 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선교의 꿈을 가지고 움직였던 분, 그게 야고보입니다. 그게 오늘 살펴봐야 될 야고보와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에 대한 얘기고, 또 한 명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존이라고 하는, 영국 발음 존이고 미국 발음 존이죠. 대문자 J를 쓴 존은 영어 이름이고
소문차였으면 변기, 화장실로 바뀝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이 존이에요. 그만큼 많이 쓰여집니다. 존 하면서 존의 이름이 요한, 사도 요한에서 온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 그는 천둥의 우레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성격이 급하고 소리도 팍팍 지르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초회 만찬 자리에서 가장 옆자리에 사도 요한을 앉혔습니다. 그래, 누가 예수를 팔지 물어봐 하고 이제 턱으로 얘기하는 다른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요한이 누가 예수님 팔 사람입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는 장면도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말하고 듣는 그 바로 근거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뭐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할 그때에 사도 요한이 십자가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할 만큼 요한은 그 십자가 근처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어선업을 크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저명한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서 지금 그 장소까지 무사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신분이 보장된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고. 또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설명할 때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무덤이 비었는지 막 달려가게 됩니다. 막 달려갈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한 명이 뛰어요.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 이름을 써놓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러면 요한일 확률이 거의 80% 아닙니까? 자기만 아는 얘기니까. 마가복음에서 혼입을 덮어 쓰고 있다가 벗고 뛰었다. 그 누굴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청년 마가일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죠. 그래서 요한은 빈 무덤을 발견한 2명의 제자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추종 그룹에 있지는 않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발견하고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예수님 잘했죠, 나 잘했죠 라고 말할 만큼 요한은 좀 편협하고 배타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님처럼 모셨습니다. 마리아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성모 마리아의 집 그리고 마리아를 기념하는 기념물들은 에베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의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였던 요한을 통해서 돌봄을 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교부 터툴리안의 글에 요한이 당한 기록에 대한 관심을 또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다 제명에 죽지 못합니다.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10명은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한 명은 수명대로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인데 요한은 순교당할 이유가 없었을까? 기회가 없었을까? 그런 일이 없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터툴리안의 글에는 도미티안 황제 때 가마에 기름을 끓게 만들고 던져버리려고 했답니다. 근데 극적으로 구출됐다. 어떻게 구출됐는지는 거기에 써있지 않아요. 구출됐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다. 또 하나는 독살 처형 명령이 내려지고 독이 든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드는 순간 그 잔이 뱀으로 변하여 가버렸다. 그래서 독살도 안 됐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배를 끝나고. 그래서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68세에 수명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했답니다. 사도 요한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말만 하면 사랑하라는 말밖에 안 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 말밖에는 없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막 얘기했다. 마지막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지. It is the Lord's command.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뭐라고 써있냐면, 만약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한다면 It is enough. 그 충분한 거야. 그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주님의 명령인데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 했다면 충분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사도 요한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대단한 사람은 못 되고 공부를 많이 못하고 이름은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사랑 많이 하면 그거 하나만 다 했으면 충분했어. 주님의 칭찬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첫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명예와 권력에 대한 야망도 있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편협성과 배타성을 가진 자들이었어. 온유하지 못했고 온순하지도 못했어. 그들은 공격적이고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겁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참지 못하는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나를 쫓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형 야고보는 첫 사도 순교자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고 동생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점점 알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사랑 없는 진리는 품위가 없고 때론 누군가에게 잔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반대로 진리가 없이 사랑만 한다면 품격이 떨어지고 위선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알면서 점점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면서 자료를 찾고 또 요약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솝 우화의 제목, 한 얘기의 제목은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풍과 태양이 내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저 행인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을 것인가? 북풍이 먼저 나섰습니다. 야, 그거 너무 쉽지. 이래버리면 여러분 놀라셨어요? 아이고. 아유, 네, 놀라셨구나. 조는 분이 한 분 계셔갖고 내가 그분 깨우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근데 3부 예배 때는 좀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면 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계속 외투를 잡고 있었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는걸? 태양이 내가 해볼게. 따뜻한 햇볕을 내려쬐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스한 햇살 때문에 그 나그네는 외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이겼습니다. 햇살이 이겼습니다.
거친 바람이나 고함 소리보다 따스한 햇살이 이겼습니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 거센 바람이나 또 천둥 소리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햇살같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주는 햇살 같은 선물과 같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누군가에게 따스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 본 성격은, 천성은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사랑이 많아지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햇살 같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햇살 같은 선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의 천성은 그렇지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다 못해도 돼, 만약에 이것만 잘한다면 그게 충분해. 그게 뭔데요? 사랑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한없이 큰 원을 그어 내 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